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아들이 줄 밥도 주기 싫어,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그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포기를 안 하시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야 나는 의롭게 살아. 그거는 순 거짓말쟁이야.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관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의 공동체는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 아 근데 뭐 어느 교회는 막 싸우던데요. 그거는 율법주의자,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바울사가 아주 냉혹하게 딱 잘라요. 응?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가르친다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뭘 주셨느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죄? 원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선물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헬러 대문자 속들이 잘 못 알아봤어요. 사실 약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자꾸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예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고 예표고 그것의 실현,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율법 중에도 가장 뛰어난 십계명.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죠. 애굽 땅에서는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문, 서문. 그 서문이 뭐였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겠던 집에서 인도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 거기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됐었죠. 그리고 홍해바다 기적까지 일항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 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 돌파했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선물을. 선물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귀한 선물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근데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별을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듯이 율법주의는 자기들이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칼빈하고 칼빈주의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짱 칼빈이 그 여러 가지의 그 얘기를 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두 가지의 계승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예정설 이거를 큰 기조로 받아들이는. 그 여러분 그 같은 칼빈주의라도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케인즈 이론 그 같은 자본주의라도 분배 중심의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냥 잉여 가치를 막 쌓는 그냥 부만 축적하고 단순 재생산, 확대 재생산을 그러니까 계속 부만 쌓는 그러한 그 욕심 많은 자본주의가 있어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마르크시즘도 다르잖아요. 마르크스주의 그러잖아요. 마르크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 그 자기들이 실현하려 했던 소비에트를 실현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가 같아요? 달라요. 레닌이 죽어갈 때 여러분 스탈린 조심하라고 유언을 남겼거든.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사람들 살상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대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부를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시키면 안 돼. 팔아가게 돼 있어. 부패하게 돼 있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뭐 표도 조작하고 여론도 조작하고 막 그런 줄 알고 그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부는 편중되면 안 돼요. 이미 말씀하셨잖아.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 몇 번 얘기했습니까? 레위기 25장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땅은 내 것이니까 니들은 매매하지 말라고. 그게 성경적 토지공개념 개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했고 막 샤샤샤샤 알렐루야 하면서 불발라발발 이것이 물론 능력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의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라 무슨 상표입니까?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안에 있는 정신을 구현하는 지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책무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서문은 뭐냐? 서문. 여러분 이게 믿음은 이게 다 정신 담기는 거잖아요. 응?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사실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 더 리피트도 하고 또 추가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서문이 이제 뭘 하는 거냐? 교훈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 이게요 주님이라는 용어가 주님 첫 번째 주님 이 첫 번째의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샤다이라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은 큐리오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이 됐다고 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이 왜 방황을 하죠? 편대가 정확지 않아서 그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본중심 사회하면 캐피탈리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막스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막시즘, 그리고 이제 막스 베버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국부론적인 이제 뭐 어떤 뭐 쌓는. 근데 이제 이게 이 주인 1번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이 자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요. 방향. 왜 이렇게 여러분 방황한 줄 아세요? 삶의
지인이 아닐까. 내가 하려고 해봐요, 내가. 지구 한번 돌려봐. 그것도 조건이 돌리는 거 그냥 돌리지 마시고 딱 24시간에 한 바퀴 정도 돌려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지들이 뭘 한다고 막 AI에다가 막 그냥 인간의 어떤 기능을 장착해갖고 로봇을 만들고 막 나중에 그게 인간의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한테 그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다가 로봇에다가 미운 적군을요. 아직 다 청소해버리는 살인 병기도 만들 수 있어요. 로봇 하나가 한 인종을 다 청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못 이겨요.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 되신다는 건 또 뭐냐? 응?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요.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이것도 지난주처럼 또 반복할까봐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유튜브 이거 지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 이게 왜 지금 또 43원을 반복하냐면 소리가 안 들렸어. 아, 아 하나. 이게 들리네. 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 아직도 이게 고급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만 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어? 하나님, 이 엘샤다이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다 압니까? 자, 여기 정답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다 모르기도 하고, 다 알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그맣게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 꿈과 그 다음에 현현과 여러 가지 구약시대 때 계시를 하셨어요. 뭐에 관련된 계시가 있냐? 구원받는 게, 이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속사에 대한 계시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소유고 우리가 소유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고달픈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니까 힘들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 응?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내가 할 게 없어. 여러분 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도록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일하는 게 좋겠어요? 나 지금 아주 고달퍼요. 새벽 3시부터요. 지금까지 오늘 일과도 남들 막 최대한 달리는 만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온라인 수요기대뿐만 아니라 이 수요일 응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찬양도 배우기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영어 성경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9시만 돼. 집에 바로
뻗어 자야 내일 또 새벽 기도회 도 있고, 어? 그래 이제 가만히 막 그냥 치열하게 내일 새벽 기도회 설교까지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불러들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이 우주 만물이 다 그의 것인데 다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인 거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 옛날에 내가 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런 시가 있었는데 내가 마치 월세를 사는데 월세 주인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월세 사는 기분이 들면요 내가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권. 그러면 병마에 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질에 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인간적 실망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길러요? 지가 길러요? 주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자. 이걸 뭐라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이 두 번째의 서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계명은 우리가 그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째로는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남도 아니고 우리의 구속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십계명 서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구속자 되시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대요. 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구속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속물로 주어야 구속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 재물이 돼야 이제 죽어서 것처럼 예수는 자신이 그냥 재물이 된 거예요. 자신이 재물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교리를 가진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굉장히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그 17절부터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능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구속된 것은 뭐냐면 이 조상들이 물려준 것.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가 이 율법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하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이전이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그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은 것 플러스 뭐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있었는 게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플러스로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드라시. 이거 몇 번 해준 거예요. 미드라시. 근데 이 미드라시에다가 자기들이 추가를 해. 그게 미시나였죠, 미시나. 응? 그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예상 걷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플러스 부록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대마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쭉 이어져갖고 지금은 탈무드라는 것을 또 계속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뭘 더한다고 이 사람들이 더합니까?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죄를 극복하라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죄를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를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극치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극치에 그 완성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 구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정신적 율법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연속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는 비연속이야. 여기로 끝났어. 신약 이어지지 않았어. 비연속성.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아까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그 우리가 조상에서 물려받은 어떤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